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그쪽 17절부터 19절 그쪽은요, 새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1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던 그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활동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한 번 더 반복됐습니다. 이거를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일어난 창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였는데요. 새로운 창조는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변하는 창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요.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창조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에 있던 여러분의 존재는 이제 사라지고 새 것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존재가 변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18절 중간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는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사단에게 종로로 됐다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주구장창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싫어하는 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수였던 이전의 존재는 사라졌고요. 새 것으로 변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요. 말씀은 대체로 그러지 않죠. 뒤에 뭐가 더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생활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그거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뒷부분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긴 했는데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친절하게 뒤에 더 알려주십니다. 절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만들려는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 너도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려고 적으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꾸정물 속에서 살던 병에 걸린 지렁이를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병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지렁이를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 구정물 속으로 다시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는 깨끗한 물에서 살도록 해주고 깨끗한 흙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이전과 같이 살도록 놔두는 것은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완전히 맞아들지는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 하는 약간의 짐작이라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에게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관계와 화목해야 하는 우리인데요. 본문 말씀 뒤에 있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우선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화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이 이웃과의 화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2주 전 수요일에 우리는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그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나에게 있는 이 티를 볼 줄 알아야 공동체의 연합은 이루어지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잘못을 보지요. 놀랍게도 그 잘못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것은 잘 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잘났고 어느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비단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자기만 제일 잘났고 남들은 왜들 그렇게 잘못 살고 나쁘게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지적질과 분란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화목함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한다. 그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언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허물이 막 보여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면서 노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화를 빨리 내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는 거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만 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님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신 만큼 그에 걸맞는 삶이 어울리십니다. 그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인데요. 가능하면 모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화를 더디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를 화평 가운데에서, 화목 가운데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 구성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